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방 공사하러 가신다고 좀 많이 빠지셨고 또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힘든 가운데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또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장면,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고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지목해서 그 사람을 꼭 찔러 부를 때 표현되어지는 대명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이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려주시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뭐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나온 예수님을 가르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곳에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즉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곳에 성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즉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현장에도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만 홀로 공생의 사역에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은 예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려줌과 동시에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는
감격스럽고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삶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내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친 우리의 마음에 세임을 주시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때에 기도할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다시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유혹 앞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내가 포기했던 사람도 다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기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주님께서 복주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금 우리 12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진짜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현장의 생동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와 축복의 자리,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였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과 달리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곳으로서 물도 없고 떼약볕이 쨍쨍 내리치는 말 그대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당장 한순간을 살아남기도 힘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성령께서 그런 최악의 자리로 예수님을 몰아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로 몰아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시험까지 받는 참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며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고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서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시험의 길로는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도 같은 고난과 험난한 시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즉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햇빛이 내리쬐더라도 그 햇빛에 의해서 초콜릿은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진흙은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점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광야의 시험이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세상에서 도태된 채 헤아릴 수 없는 궁지로 내몰리게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광야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계기로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광야도 같은 험한 시험과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냐면, 어떤 단어가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근이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는데, 이 다바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내몰렸을 때 오히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찾을 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말씀 붙잡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로는 결코 광야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인생길 가운데 혹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환난과 고난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도 같은 절망과 두려움을 담대히 끊어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환난의 순간을 은혜로 바꾸고 또한 절망의 순간을 승리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마자 광야로 내몰린 채 시험과 맞닥뜨렸더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총 몇 가지죠? 3가지 시험을 받았더랬습니다. 먼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해라. 이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 즉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 이 표현들은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저희가 진짜 하늘에 계신 전능자인가? 이것을 의심해서 지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시던 중에
귀신 가까이 갔을 때 귀신들이 했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자이십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사탄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시종을 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또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다운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즉 너는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이렇게 굶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느냐. 너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던 존귀한 존재이고 온 하늘, 온 땅, 온 우주가 전부 네 것인데 지금 왜 이곳에 와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생을 이렇게 사사하고 있느냐.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는 분 아니냐. 아들에게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에게 절대 이런 고생 안 시킨다. 내 믿고 한번 내 따라와 볼래?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 하나님을 등지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내가 만드는 세상을 함께 꾸려가자. 이런 테스트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다운 대접을 받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렇게 고생할 존재가 아니다. 나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자. 이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쉴 새 없이 받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도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네 인생에는 왜 이렇게 풍랑만 일어나고 있느냐. 야, 진짜 니처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왜 네 형편은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사고를 당했느냐. 왜 너는 그렇게 몸이 아프냐. 왜 너는 그렇게 자식들이 애를 먹이느냐. 너 정도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너 정도로 진짜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야,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말들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사탄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수시로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오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 걸어오는 시험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 그 표현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는 사탄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설령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언제나 오르신,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즉 내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아픔 속에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나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새롭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자 사탄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가 있다가 다시금 또 다른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니까 사탄이 떠나갔는데 또 잠시 후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지만 사탄이 떠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를 가지고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 있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한두 번 시험을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저 인간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면서 잠시 동안 물러가 있는다라는 겁니다. 물러가 있다가 다시금 기회를 엿보고 다시금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의 유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외치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담대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말씀으로 거뜬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서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 원치 않는 어려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그 시험에 맞서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환난과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십시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환경으로 겁을 줄 것이고 감정으로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록되었을 때, 길이 막혀도 기록되었을 때, 마음이 찢겨도 기록되어졌을 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넘어진 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잊어버리고 수시로 망각한 채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모든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가 환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